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입니다. 찬송 4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주가 가나시고 안악하고 교만한 것 현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안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5페이지 잠언 1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그리고 또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언 10장 1절의 말씀을 이 중심으로 하여서 이 참된 지혜와 또 어떤 삶이 미련한 삶인가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 자체가 이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잠언은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사실 세상의 지혜와 별로 다를 게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무언가 좀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 옳은 말을 한다라는 것, 그 옳은 말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게 그냥 너무 그래, 그렇지 뭐, 당연하지 뭐, 아, 그래, 맞는 말이야.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쉽게 쉽게 이 잠언을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말씀들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이 결심과, 그리고 또한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10장 1절의 말씀은 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첫 이 말씀으로 삶 속에서의 지혜로운 삶,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지, 그리고 또한 미련한 삶은 어떤 삶인지 이 대조를 이루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지혜,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어떤 지식이 많은 것 혹은 많이 배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똑똑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언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도 지식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사실 무언가를 많이 아는 것, 그리고 똑똑한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 그리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정말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식,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잠언 10장에서도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잠언 1장에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잠언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읽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단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이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곧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또한 언제 어디서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미련한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미련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미련한 아들은 또 어머니의 근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함이라는 것도 단순히 뭐 덜 배웠다라던가 혹은 머리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네, 우리가 미련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이 미련하다라는 단어 자체를 통해서 좀 직감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말씀이 있죠.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에 소출이 많이 나게 돼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창고를 짓게 되고 더 늘려서 짓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재산을 다 쌓아두고 이제는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미련한 자여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한 것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이와 같다. 이 미련한 사람과 같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근심하게 할 정도로 미련한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금 당장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반드시 근심을 가져오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당장의 내 앞에 유익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미련함이 또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만을 잠언 10장 1절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머니,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도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또 우리의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근심을 준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나의 삶이 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단지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이 부모님, 이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라면 당연하게 우리 가족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러한 결정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냥 내 유익에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한다면 당연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을 이제 남에게 근심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 기쁨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참 말이 좀 거창하죠.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존경한다라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인데 그것이 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비춰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묻고 또한 우리가 그 해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개인의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도 이러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처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러한 선택이 아버지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구별하면서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추구하곤 합니다. 성공, 그리고 물질, 어떤 쾌락적인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이 마음속에 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그러한 가치들, 겸손과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희생, 이런 가치들이 오히려 더욱더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우리가 실패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미련한 선택을 했더라도 우리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부모님이라던가 혹은 가족 구성원들을 우리가 근심하게 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삶을 맡겨드리고 또한 내 삶의 이 결정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잠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 그리고 또한 이 10장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잠언 속에서는 참 삶 속에서의 실질적인 이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자꾸 여기에 이 목매어서 살아가다 보면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율법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것 자체가 우리를 스스로 올가매게 되는 그런 이 함정처럼 작용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야 될 것, 당장 내 눈앞에 무언가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이런 선택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결정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혜로운 길과 미련한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그리고 또한 가족들 앞에서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혹시 우리의 삶에 미련한 것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의 주변인들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